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진짜 위대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 제가 이번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비웃을 정도로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정말 요란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편에 많은 시들을 지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중에 유독 우리의 눈에 자주 띄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어디로 옮길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유독 다윗은 하나님께 꼬박꼬박 묻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할지 어디로 옮겨야 할지 하나님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를 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여쭙기를 즐겨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그러난 다음에 다윗이 그 응답대로 행동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모습 중에 우리에게 그 감동해주는 장면은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의 아내 바세바가 바세바를 간음을 인하여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몸을 염려하여서 금식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류하였지만 신하들이,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굽히지 아니하고 7일 동안 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의 기도가 거절되고 아이가 죽었을 때의 다윗의 행동은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의아해하지만 다윗의 이 모습은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기를 너무너무 갈망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느냐 하면은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이게 왕권을 물려줄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비품물들 다 일려줍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 짓기를 갈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거절하였을 때, 노라고 응답하였을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오히 성전을 내 태에서 난 아들이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금들,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받아들인 신앙을 가지는 다윗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은 또 관대한 사람이죠. 관대한 사람. 이 다윗이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윗의 행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 애통하며 애가를 지어서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며 그 사울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 돌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도 관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관대를 베풀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것 외에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가장 다윗다울 수 있었던 이유, 성경에는 다윗만큼 관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인물들 중에서. 그리고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들이 그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평가할 때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 왕이 성군이었을 경우에 왕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을 경우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비 다윗의 길로. 근데 만약에 그의 아들 중에 왕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인하여 어떤 큰 징벌을 받게 될 때 그때에도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아비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거나 징벌을 연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정 시대의 이 역대기에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 왕조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관대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못지않은 믿음의 성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이유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성경 이 말씀을 볼 때는 다윗이 분명 의로운 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만큼 또 악한 왕도 별로 없어요. 다윗은 간음을 한 사람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은 순간적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죄를 은폐하고 또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 과정을 살펴볼 때는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죄이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히 여기시는 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토록 다윗을 믿음의 왕으로 그를 인정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짓고 싶은 갈망을 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다음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너의 후손이 죄를 범할지라도 왕권을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다윗의 너의 후손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약속은 다윗의 그 왕권이 다른 왕권으로 옮기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우리아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믿음의 거목으로 지목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언약들, 우리가 이번 교과가 언약인데요. 우리 안실 교과는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랑과의 언약이지만 이 언약이 한쪽 편에서 그 언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웠지만 그 언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이긴 하지만은 다윗이 그 약속을 어기면은 이 약속은 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약속을 하였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를 믿음의 거목으로 지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무엇이 다윗을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그를 평가할 수 있었으며 또 그를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성분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으로 삼을 만큼 우리가 다윗의 그런 신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하지 않아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다윗 생애를 보면 그는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비틀거릴지라도 그 실수와 죄를 해결하는 모습이 다윗을 진짜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틀거렸지만은 그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모습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대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들이 보면은 자기에게 저지른 실수를 잘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 죄를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일생에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죄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냐면은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가지의 두드러진 그 실수, 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중심으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다윗의 인생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하는 거의 끝나갈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다윗의 인구 조사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역대 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 모습을 살펴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난 이후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압살롬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압살롬 반란은 진압이 되었고 다윗은 황궁 다시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가 등장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밧세바의 사건이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아니죠,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되냐면,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이 장군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군들의 이름과 그들의 공로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들의 기록 중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모압과 암몬, 아람 족속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있을 때에 바로 인구조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비록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이 왔음을 우리는 사무엘하와 역대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24장과 역대상 21장에는 인구조사가 등장하는데, 그 첫 장에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21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더 이해가 빠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구를 충동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가 사무엘 24장 1절과 21장 1절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좋은 말씀이고, 24장 1절은 이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이 등장에서 볼 때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전쟁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이 기호를 받아서 더 크게 국경을 확장하고자 하는 야심과 교만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가끔씩 어떻게 합니까? 왕들은 외부의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까? 네로가 자기에게 상하는 그 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렸던, 그거 유대인들에게 돌렸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나라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더 큰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야심과 교만을 가지고 이제 인구를 조사를 하여서 이제 군사를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군사들이죠, 당연히. 근데 군사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군사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경험이 2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그 의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는 그 목적은 출애굽의 숫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할 텐데, 그 분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군사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다윗이 가진 야심과 다윗이 가진 교만심의 작품이 바로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가진 이 교만과 야심이 가득한 이 다윗의 마음은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록한 것이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교만심과 야심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 인구 조사를 하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대신 교만과 야심의 마음이 들어가자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다윗에게 교만과 야심으로 가득 찬 다윗을 부추겼고 또 그러므로 부추겨서 이제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하도록 이제 다윗을 충동한 것입니다. 다윗은 또 사탄의 그 충동에 동조하여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하 요압 장군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촉하면서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왕을 구할 때에 그 왕을 구할 때에 왕이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 많은 규칙들 중에 한 규칙이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병마. 군사할 수 있는 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군사들입니다. 군사력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은 군대나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왕이 지켜야 할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누구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즐겨한 다윗도 교만과 야심 때문에 병마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야심 때문에 사탄의 놓은 턱에 덜컥 걸리고 말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졌던 연약한 약점인 이 교만, 이 야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거목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안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뭐만 들어오면 교만과 야심만 들어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정말로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할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실 때 이 1대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물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스페어로 들어간 왕이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나 그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쓰러졌지만 쓰러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도 다윗도 다 쓰러졌습니다. 다윗도 쓰러졌고 사울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사울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왜 일어나지를 못했냐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명했고, 그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변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쓰러졌지만 어쩌면 다윗과 사울의 생애를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본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십계명 4개를 범했다는 기록은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고 다윗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평가는 후일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9개월 20일 걸렸어요. 거의 10달이 걸렸습니다. 10달이 걸려서 인구조사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모습에서 다윗이 자기 교만과 야심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 10개월이 걸리는 과정 속에서 인구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려면 왜 될 것이 없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깥으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바깥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한 것이 이방인들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군사력을 누리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라고 핑계대려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또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려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이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죄를 지적하였을 때 사무엘은 핑계거리 찾기에 바빴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 죄를 백성에게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 다윗이 그 죄를 고백하였지만 다윗이 지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3일의 온역, 3일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만 명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 7만 명이 죽는 모습들을 누가 보냐면 이 다윗 왕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를 뭐라고 통곡을 하냐면 2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은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만 명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그 죄의 원인 제공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로 그 이 백성의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도 정말로 연약한 체질을 가진 자로서 넘어질 수 있었지만 자신을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나라가 편안하다 생각할 때에 넘어졌습니다.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해야 되는데 넘어질까 염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 하신 말씀이 다윗의 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서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와가지고 다윗을 지적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죠? 이때 지적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몰래 살짝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죄의 지적하게 드러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때는 다윗의 위치는 왕이었습니다. 나단의 위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선자보다 한 단계 위였어요. 왕이 원하기만 하면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면 은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였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나단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짓고 난 다음 회개하여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51편을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무슨 죄과입니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이 우리아의 살인 사건의 그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아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 죄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시편 51편에 있는 이 시를 지어서 온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도록 시편 시를 지어서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연약한 체질을 가진 자였습니다. 분명하게. 완전한 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였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자였습니다. 비틀거리는 자였습니다. 사탄이 그를 유혹하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넘어진 자리에서 어떤 핑계거리를 찾지도 않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유다 왕족의 존경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의 선한 왕의 표준, 기준이 바로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다윗이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다윗이 허우적거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윗은 비록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다의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신앙 중에 비틀거리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윗의 비틀거리는 신앙의 모습은 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의 일입니다. 도망할 때 이제 도망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그 비틀거리는 신앙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그 도망자의 기간이 길어지자 다윗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생각을 넣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지금 다윗의 이 도망하는 시기 후반부에 가며 우리에게 생소한 다윗의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갑자기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의 땅 블레셋의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도망자의 시간이 길어지자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비틀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27장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마음, 다윗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은 강하였지만 이 도망자의 기간이 길어지자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비틀거리는 다윗의 모습을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졌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땅은 이 아기스는 이 다윗이 도망자 초기에 아기스에 갔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도망쳐 나왔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도망자 시즌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등장했던 다윗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엿듣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하나님 옮길까요?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무엇이든지 여쭈기를 즐겨했던 다윗인데 이때는 다윗이 뭐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 생각하여서 결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로 자기 생각의 판단에 하에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두고 이 부조와 선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살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다윗의 결론은
결론은 누가 생각한 결론입니까? 다윗 생각 결론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 자기 스스로 내린 것이었다. 맞죠? 자기 생각에. 다윗은 행세만을 바라보고 이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보좌에 오르라는 것을 의심하였다. 의심하였다. 오랜 시련들은 그의 믿음을 약하게 하였고 그의 인내심은 소모시켰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보호를 받도록 보내시지 하나님께서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였던 블레셋에 보내어 다윗을 보호하도록 보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유대 땅에서 당신의 길을 세우도록 하셨으나 그는 다윗은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신으로 모욕을 당하셨다. 다윗의 불신으로 모욕을 당하셨다. 믿음이 약해진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연약한 모습인데 그가 이렇게 비틀거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 비틀거리는 신앙을 가진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뜻이 아닌 다윗의 믿음 없는 두려움으로 블레셋 땅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대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치르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즉각 채찍질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또 그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에 다소 믿음이 흔들리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그가 비록 블레셋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흔들리는 신앙, 비틀거리는 신앙을 하기는 하였지만은 그 신앙이 밑바닥을 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굳게 붙잡는 믿음을 다윗은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혹 우리의 가진 연약한 믿음으로 절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비틀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밑바닥을 치며 사울처럼 땅바닥을 치지 말고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진짜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넘어진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틀거리는 신앙이었지만 허우적거리는 신앙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는 정신이 바로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비틀거리고 우리는 때로는 허우적거리지만 우리가 뭐하기만 하면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전부 다 흠없는 생애를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일어나면 8번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그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윗의 우리와 성정을 똑같이 가진 이 다윗, 우리처럼 흔들리고 우리처럼 비틀거리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그 다윗의 그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때로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비틀거리고 허우적거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어려워하신 그대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너 슬금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비틀거리고 다윗이 허우적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붙들어 주셔서 다윗이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비틀거리고 다윗처럼 허우적거릴 때에 아버지여, 우리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